특히 이제 본문을 놓고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묵상이 돼야 되고, 자신을 놓고 체크도 돼야 되고, 또 전체 교회를 놓고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묵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여기 지금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라합의 도움을 받고 또 여리고를 이렇게 정복하게 되고, 또 라합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장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오는 길목에 5 여인의 한 명으로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또 받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준비된 제자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렘넌트들이 가나안 정복해야 할 팀으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렙 같은 여자를 영원전에 준비해놨다가 정확하게 이 시간표에, 그것도 집에서 그냥 애 보는 아줌마면 이 소문 다 못 들었겠죠. 맞죠? 근데 그것도 이 소문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기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참 천한 직업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문화와 풍습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기생? 좀 낮고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때도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틀린 것이다. 사람들의 기준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낮고 천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다 방향을 맞췄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방향 맞추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렘넌트, 또 정탐꾼까지 전부 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제자를 만나게 했다. 그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편견, 어떤 문화로 말미암아 생긴 편견이라든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싹 다 바꿔야 된다. 문화나 어떤 율법, 도덕과 윤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 어떤 편견의식 싹 다 바꿔야 된다.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어떤 편견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대하면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라합이 한 일이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가문의 멸문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게 되어진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일단 빼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그럴 수도 있는 이 일에 자기 목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 여자가 도전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각자 개인의 신앙의 결단이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 여자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많은 생각을. 그리고 질문도 했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는 보통 어떤 큰 문제, 사건, 어떤 위기 이런 것이 오게 되면 대부분이 당황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에 그때 사람들 다 간담이 막 녹았고, 또 조금 이렇게 뭐 힘도 있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다 싸질머지고 다 도망갔다니까. 일단 살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도망갈 힘도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다 간담이 녹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고 오줌 지르고 있었고 한마디로.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단 말이죠. 그것을 놓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아무리 봐도 이분이 최고 하나님 같아. 저들을 통해서 저 강대국 애국을 깨버리고 홍해를 가르고 오면서 또 여러 막 강대국들을 다 막 그냥 박살내버리고, 야, 저 사람들 배후에서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신이라고 하게 되면 최고의 신이 아니겠냐. 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저분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편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편집. 그러니까 더 그 믿음이 확인이 더 되어지면서 확고해지는 거죠. 그 절대로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 설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혼자 구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자인까지 하는 것이죠. 그런 차에 누가 왔다고요? 이게 온 거예요. 오니까 어때요? 자기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갈등할 이유가 없다니까. 찬스요. 편집, 설계.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켜가는 디자인까지 하게 됐다니까. 그걸 통해서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생 방향과 인생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목표까지 싹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길목에 5 여인 중에 하나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편집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편집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설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지금 디자인해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138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있었던 27절과 28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치로 발견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무수히 듣고 왔는데도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놓고 내 인생과 후대를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인생을 살 건데요. 진짜 그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한번 쑥 훑어보고 말아. 그건 뭐예요? 일단 똑똑하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이제 정리가 되니까 한번 훑어보고 마는 거야. 그냥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건 뭐가 똑같으냐. 한번 엄마가 밥상 차리는 게도 싹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오늘 또 밥. 오늘 또 고추장 된장. 오늘 이거 하나 더 나왔네? 보니까 이것도 하나 더 나온 것 같네? 좀 그러네. 그럼 끝. 그건 뭐예요? 내게 생명되고 능력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고프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저것 집어먹습니다. 이것저것 집어먹는다니까. 이것저것이 뭐냐? 강단 말고 다른 거 자꾸 집어먹어요. 그러면 일단 뭐 들어갔으니까 살 것 같죠? 나중에 병납니다. 원리 똑같아요. 육신적으로도. 집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서 이것저것 배고프다고 사먹고 막 그러잖아요. 엄마가 차려지는 엄마가 손수 지어진 밥보다 더 건강한 식은 없습니다. 진짜 명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묵상이 되어지고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진 사람들은 생을 건다니까. 왜? 여기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데 자기 영혼, 자기 인생 그것이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후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이게 관계가 되는 거라. 이해가 되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분은, 이 라합은 전도신하고도 안 다녔다니까? RTS는 옆에 가지도 안 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합숙도 안 갔다 온 여자라니까? 맞잖아요. 모세 얼굴도 못 봐, 한번 구경도 못 해본 여자라니까? 맞잖아요. 모세 얼굴 구경 한 번도 못 해봤어. 그죠?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몰라, 하나도.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거든. 난 이걸 들으면서 이번에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전에는 나 그냥 읽었거든. 근데 이번에 솔직히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못 누리고 있는데? 이 여자는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어쩌고 있어요? 강단 말씀 한번 쭉 나오게 되면
그냥 한번 쓱 한번 오늘은 엄마가 이렇게 밥상 차렸구나 하고 싹 한번 보고 말아. 아니면 그래? 오늘 좀 새로운 것 있으니까 그저 한번 또 먹어봐. 이렇게. 그걸 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답은 간단히 나와요. 이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근데 이 여자는 어쩌다고요? 진짜 그걸 상처나지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여자의 삶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편집하고 진짜 설계하고 진짜 그냥이 아니라 진짜 이해가 됩니까? 진짜 묵상하고 진짜 집중하고 진짜. 그러면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 가족들하고 이것을 놓고 포럼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전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을 것 같다. 했을 것 같다. 자, 그럼 안 했을 것 같다 하신 분은 왜? 그 사람들은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자, 했을 것 같다. 왜? 해야지 같이 가니까. 뭐 전국 가서 이제 물어봐야 알겠지만 둘 다 가능성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것이 없거든.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이든 하여튼 함께하는 사람들이든 함께 그걸 운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춰주는 거 알 수도 있었거든. 그럼 막바로 가서 꼰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포럼을 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상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100%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못 들어도 저 사람 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안 했다고 하게 되면 글쎄 그때 붉은 줄 막 매고 그 사람들 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막 자중질환도 일어나고 내부에서 통유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꼰질러 버릴 수도 있었거든. 근데 하나도 없는 것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놓고 심도 있게 같이 깊이 포럼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라합을 통해서 그 캠프가 일어남으로 모두가 다 원네스트에서 그렇게 가기로 했던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가정 또 제자 사역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또 교회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 짧은 이 속에서 그냥 하나의 이게 챕터가 돼가지고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됐을 때 우리가 팀이 되어서 캠프에 나가게 되면 이런 제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이런 제자도. 이런 제자를 또 만나야 또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CVIP를 성공시키고 응답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고 믿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좀 생을 걸고 우리가 올인해서 편집도 좀 하고 제대로 설계도 좀 제대로 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좀 제대로 하고 뭘 가지고
강단해 주신 말씀 가지고 못 붙잡고 이미 주신 12대에 붙잡고 그거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께 내 파트, 현장, 가정에서 뭐 해야 된다? 정말로 깊이 포럼해야 된다. 캠프가 일어날 만큼. 해야 됩니까? 맨날 그리스도 말해봤자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하는 것은 지식 전달입니다. 지는 쓰임 받으려고, 지는 뭡니까? 쓰임 받아놓고 자기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를 통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 안 나옵니다. 원리입니다. 제자 안 일어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제대로 성공시키려고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인도받자. 그래서 붉은 줄 가지고 나가서 절대 망대 서올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자. 이게 이번에 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래야 되니까 또 서론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진짜 이해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 진짜 그리스도가 이해됐다고 한다면 라합처럼 이렇게 인도받게 돼 있어요. 머리로만 이해되고 내 지식으로만 이해되어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강단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오늘 은혜가 되네, 오늘은 저거 좀 맞네, 오늘은 또 틀리네, 이러고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라. 강단은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혹시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허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가 메시지라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 그 목사가 그 교회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강단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가지고도 그렇고 자꾸 어떤 자기의 기준과 편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은 질문을 잘했다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정확한 질문이 돼요. 그래서 모든 시작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 바르게 되는 거라니까. 시작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뿌리가 내려져 가는 거예요. 뿌리가. 자꾸 응답되니까 뿌리가 내려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뿌리가. 그래서 뭐가 돼요? 300%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에서 또 뭔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결론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결론을 내라. 제대로. 결론 낸 사람은 밥상 쳐다보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맛있게 먹습니다. 분석하는 것이 분석은 해야지. 근데 뭐라고? 밥상 차려놓고 오늘은 어쩌네 저쩌네 판단하고 비평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건 자기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 치유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이만 저런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 교회 가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왜? 어제 산부선교 메시지에
렘넌트 TCK 전도학에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어른들은 각인이 안 바뀌어서 응답을 못 받는다. 각인이 안 바뀌어서. 갱신이 안 돼. 각인된 대로.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다.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도 그렇지. 그러고 있을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없으면 다행이고. 자기 어떤 기준에 딱 잡혀가지고. 여러분요, 정말 우리 제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여호수아 2장, 그것도 다 읽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과 교회와 또 내 후대와 가문을 놓고 진짜 완전 텍스트북 같이 다 나왔어요. 나 진짜 부끄럽더라니까.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야 갱신이 바뀌어져요. 갱신이 바뀌어져요. 각인이 바뀌어져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바뀌어집니다. 뭐 내가 옳은데 뭐, 내가 하나님인데 뭐.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특별히 바리새당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갱신의 응답을 드렸어요. 각인이 바뀌어지는.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안 바꿉니다. 왜? 지들이 맞은데 뭐, 지들이 하나님인데 뭐, 다 정죄해버리는데 뭐,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도 아니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지들만 오라. 그건 하나님이 와서 말해줘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 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안 바뀌어지잖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바리새당 같은 영적 스타일이고 그런 혹시 내게 성향이 있는가? 그 사람 그거 간단해요. 내가 자꾸 갱신이 안 되고 내 것만 주장하는가? 그것은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귀가 열려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럼 그것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바뀌어간다. 그 사람은 100%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라합 같은 응답 찾아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내게 있는 각인을 바꿀 것은 바꾸고 그리고 바꾸면서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꿔질 수 있도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러면 이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 받은 한마디로 이 축복 받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정표 가게 돼요. 뭐 다 쓸 수 없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137 나라의 참빛 이것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전도 캠프를 통해서 미래를 놓고 다 설계의 대장정이라고 하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는 그 대장정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나는 이번에 부끄러웠어요. 정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진짜 또 다시 또 단디 결단하고요.
그래도 뭐 내가 또 하나님은 아니니까 뭐 결단했다고 해서 뭐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겠죠.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들도 갱신되어지고 그래서 라합 같은 응답,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이 찾아냈던 그 응답, 자서 정복사에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지고 각인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완전히 오로지 체질이 되어져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되 바울처럼 그 팀처럼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라합처럼 인도받는 또 복된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방해는 흑암에서 완전히 꺾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어지고 편견이 내려놓아지고 기준도 내려놓아지고 하나님만 믿어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붉은 줄 들고 나가서 라합과 같은 제자들 찾아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붙여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